393장, 찬송가 39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오늘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교독문 6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를 살아온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덮으사 새 힘을 얻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외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들려오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들의 소식,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 그에 따라 더욱 거세게 빗장을 닫아가는 모든 나라들과 점점 더 얼어붙어가는 실물 경제, 그렇게 차가워진 우리들의 현실들. 하지만 주여,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주님의 따스한 품을 외면하는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성탄하셨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죄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거절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것은 바벨탑이요, 그렇게 구원의 방주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잡을 수 없는 헛된 것들조차 어제를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 속에서 헛된 몸부림을 치다 지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으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오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여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와 함께 힘찬 날개짓을 하며 헛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 마무리되고 2021년도로 시작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희망과 기쁨보다 절망과 한숨이 쉬어지는 이때 2021년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절망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태초를 기억하며 2021년도도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의 뜻에 맞추어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얻어 주님의 군사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진정 복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잘 알아듣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깨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믿음과 여유가 있게 하시며 지쳐있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현실 같아 보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짙게 깔린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쪽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에 의해서 2021년 1월 3일까지 주일 새벽, 주일, 수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개포교회 채널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실시간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여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농협 교회 계좌로 헌금하셔도 되고 주중에 교회 들리셔서 미리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신앙 결심서를 각 가정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받아보시고 작성하신 후에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에 방문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개포 119 예배문으로 새벽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개포교회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사무실에 들리셔서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및 주일 떡 과일 성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 신청란에 기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 개포 감리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명 옆에 헌금 종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준우, 이유진 집사님 가정이 스페인 주재원으로 발령되어서 출국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보건적인 문제로 교회 성도들이 나오지 못한 것도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본당에 성도들이 없으니까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느니 마음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가끔 제 눈동자가 초점 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 보이거든. 제 눈에 눈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유치부 어린이 이 다을이의 성탄 축하 카드를 보고 참 힘이 났습니다. 분명히 자기 엄마하고 만들었을 텐데 지금 잠깐 충청도에 내려가 있는데 이 다인이 다을이 그렇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교회에 갈 테니까 목사님 그때까지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참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들이나 잘하지. 다인이 다을이가 목사님 아무런 문제 없다.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생각은 그거니까 우리 건강하게 코로나 끝나면 다인이 다을이 우리 보자.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텅 빈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유치부 꼬마까지 제 얼굴을 본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응원하는 바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잘 버티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딱 부르기 좋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여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는 버린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그토록 소중한 은총을 깨달은 순간 나는 내 주님을 처음으로 믿었네. 가시밭길 쑥렁쿨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까지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요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 천년 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랫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에 영원하리.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레이스, 은총, 은혜. 이 노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하나는 밑에서 끌어내리는 중력이 있고 또 하나는 위에서 끌어올리는 은총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는 언제나 정돈된 상태로부터 덜 정돈된 상태로 흐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복잡한 분화 상태로부터 보다 단순한 상태로 흐른다, 이런 법칙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 법칙을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 예화가 뭐냐면, 시냇물이 이렇게 흐를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온다. 이 중력. 근데 낮은 곳으로 일단 떨어진 물을 다시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의 저항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보다 더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보다 더 우리 자신을 현명하게, 하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죠. 은혜에 관하여 등장하는 첫 번째 표현은 이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일반적인 자연 법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 그런 은혜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힘이 내게 작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저서, 마지막 챕터 4, 1, 2, 3, 4 챕터가 이 4부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4부는 은총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인데, 과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어떤 이 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신학의 영역을 다뤄요.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걸리는지 잘 알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것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극심한 노이로제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는 어떤 환자가 어떻게 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자살을 결심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는 있겠는데, 왜 그 환자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살자를 택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대요. 육체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이 스캇 박사는 끼경가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아주 헤비 스모커였대요. 흡연하는 사람. 지나친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폐렴을 비롯한 각종 심각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사로서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폐도 건강하게 90세가 넘도록 살다 가신 까닭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대요. 나이가 1살씩 2살씩 들어감에 따라서 병들고 늙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의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흐른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스캇백 박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요. 어느 겨울철날 자기가 9살이었는데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에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대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 자기 위로 자동차 한 대가 쏜살같이 딱 오다가 탁 급정거를 했는데, 갑자기 그의 머리가 앞범퍼 아래로, 몸뚱이는 양 바퀴 사이로 그냥 애 몸뚱이에 들어간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눈 뜨고 딱 보니까 자기 위로 자동차 이 하부가 딱 보이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어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더래요. 이뿐만 아니라 밤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 보지 못해서 거의 부딪힐 뻔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앞차가 정지하는 바람에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깻잎 반장 차이로 가까스로 섰대요. 박지 않고. 고등학생 때는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질 뻔도 했고, 골프장에서 누가 골프채 드라이버를 힘껏 휘둘렀는데 그것이 뒤통수 머리카락을 싹 치고 지나갔는데 깻잎 2장 차이로 지나갔대요. 그런 얘기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찬송가 9절처럼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은총, 이토록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신 은총이다, 그레이스다,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 찬송가에는 305장 찬송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맛이 안 납니다. 이 영어 가사대로 불러야 이게 맛이 나요. 위험한 가시밭길, 날 죽이려고 원수들이 쳐놓은 덫, 올무, 스네어라고 하는 거, 스네어, 그런 험한 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 그런 뜻이거든요.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we have already come. 이렇게 불러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가사가 Through many dangers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이 dangerous toils이 있었고 스네어들이 있었는데, 올무들이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쳐놓은 그런 올가미 같은 그런 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걸 문득 깨닫고 보니까, 이 은총 앞에 서 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왜 목자는 하필이면 나를 그렇게 찾아오셨을까? 이 엄청난 사랑의 낭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메이징해지는 거죠. 내가 죽을 뻔했던 순간들,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순간들 많았고, 이거 아니래도 나는 죽으려고 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올무들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만져볼 수도 없고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는 이 은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 이것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총이 나의 영적 성장을 돕고 보호하고 지금도 육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은총에 눈을 뜨셨으면 이 은총 앞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 며칠 전에 성탄을 지났는데, 이 성탄의 절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집집마다 비밀번호가 있어서 띡띡띡띡띡 하고 누르면 이제 문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데, 그럼 비밀번호를 알면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생각을 하면, 아, 예수님 참 인격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멈, 우리 손주 보고 싶은데, 손주도 보고 아들도 보고 우리 저녁에 아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손주랑 좀 놀다 올까? 그랬더니 할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고 아들이 마찬가지로 보고 싶어요. 애들이 외출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비밀번호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냥 띡띡띡띡띡 하고 띡 들어가면 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런 소리는 아예 하지도 마시오, 이러면서. 영감이 이제 주책이요, 주책. 아들이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좋아하겠어? 아들이 좋아하겠어? 며느리가 좋아하겠어? 오라 하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가면 안 돼요. 비밀번호 아무리 알아도 막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나 아들이 오라 그럴 때 가야지. 문 열어줄 때 그때 들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환영받는 할멈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냐고.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할머니 말이 맞아요. 할머니 말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접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요. 우리 상한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주님이 비밀번호 막 누르고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천에 가면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사이다 뚜껑병을 꽉 닫아 놓으면 그 작은 병 안에 물이 한 톨도 들어갈 수 없는 법이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문을 열어다오.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같이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간청을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이지. 완전 반대가 된 거죠. 성탄의 절기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장 깨끗한 맴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데 마음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끔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재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애딕션, 중독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를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바로 이런 것들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엑스트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액세서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 중심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만 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런 일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우리 목사님 또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제 할아버지 고 이종원 목사는 강원도 홍천군 이 산골에서 면소재지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3군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서광교회, 서석교회, 문암교회, 율전교회, 광원교회, 동창교회, 광암교회, 창촌교회, 박내교회, 성내교회, 운두교회, 장평교회, 내촌교회. 마지막으로는 이 창촌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집안의 일대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우리 할아버지 이종원 목사님. 저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우리 할아버지 환갑 때 찍으신 사진이에요. 1960년대 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 보시는 사진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인데, 저 때 우리 아버지의 연세는 45세, 할아버지는 75세 되셨을 때 찍은 사진이죠. 저는 중학생이었겠죠.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남춘천 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 아들 집에 찾아오셔서 같이 찍은 사진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은 할아버지의 편지, 1959년에 제 할아버지 이종원 목사가 제 아버지 이용호 목사에게 썼던 편지를 간직하고 있는데, 편지의 원본은 여러분들 사진으로 못 보셨죠? 제가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흘러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제가 간직하고 싶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할아버지의 편지가 저런 그 편지 1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내막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우리 할아버지, 강원도 산골로만 돌아다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할아버지가 신학교 2학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는 2학년 저희 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50대의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아들에게, 20대 초반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죠.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은 1959년에 당시에 아버지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할아버지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가뜩이나 가난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를 받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자기 공부를 못 시키는 거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학비 들어갈 일이 없으니 할아버님께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 목회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당시에 신학생의 의분으로는 참을 수 없는, 세상이 너무 타락한 것 같기도 하고 교단 비리도 있고, 또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과 대전 목원이 막 나뉘어지는 이런 싸움도 하고, 이렇게 신학교가 나뉘어지면 목사들이 나뉘어지고 교단이 나뉘어질 텐데서 데모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뭐 감독님, 감리사님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학교를 쪼개시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3일 동안을 식음 전폐하고 기도하시면서 긴 고민의 결론은 낙향이었대요.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공부 끝내고 중퇴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그 충격을 덜기 위해서 공부를 그만두는 이유를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보냈대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답장을 보낸 편지가 바로 저 할아버지의 답장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할아버지의 편지를 1페이지서부터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그렇게 답장을 쓰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거야말로 뉴트로다. 뉴트로. 레트로를 넘어서 뉴트로. 종이는 낡아 보이지만 저 종이에 담긴 내용은 결코 낡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 긴 편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고 있느냐 하면,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저렇게 맺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의 결론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모든 일에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일과 세상 사람에게도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이 놓여있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아버지 고 이종원 목사의 사명, 제 아버지 이용호 목사의 사명, 그리고 우리 개포감리교회 일대 담임자셨던 안성호 원로 목사님이 감당하셨던 사명, 그리고 지금 개포교회 2대 담임자인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 첫 번째는 우선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너의 일이다, 그 얘기.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목회하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라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게 우선 너의 사명이다. 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주님과 연결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네가 서는 거, 이게 너가 이룰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네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게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모든 일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일과 세상 사람에게도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이 놓여있는 사명이다. 아버지가 신학교에서 저렇게 공부를 끝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공부 계속하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춘천 지방에서 춘천 중앙감리교회보다 이제 두 번째로 큰 홍천읍 감리교회, 홍천 감리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그 홍천 감리교회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로 섬기던 그런 교회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처음 부임해서 신방을 했는데 성도들이 푸짐한 목사님 부임하셨다고 상을 차렸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펑펑 울었대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주여 종이 무엇이고 한데 라고 하는 장면에서 탁 목이 메이더래요. 평생 산골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은 구경도 못했을 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못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강남에서 별데 다 가보는데, 난 신라 호텔도 가봤는데, 난 10만 원짜리 넘는 음식도 먹어봤는데 난 눈물이 안 나오던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차려진 상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에는 중심 싸움입니다. 중심 싸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 것이냐, 이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으면 아직 교회 문턱에 들어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으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앞에 엎어지는가를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들어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 근심이 많은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애들이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애들의 게임 캐릭터는 성장하는데 내 아이는 자꾸 퇴행하는 것 같아가지고 용돈도 끊어보고, 뭐 핸드폰도 뺏어보고, 막 바닥에 팽개쳐도 보고, 뭐 때려도 보고, 별짓도 하는데 애들이 고쳐지는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왜? 애들하고 눈에 보이는 인터넷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거기에 노출된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심 싸움입니다. 중심 싸움.
전쟁터가 어디고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든지 아니면 맞서든지 하지. 이거 잘못하면 자녀와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어떤 도박 중독자가 의지가 박약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다 도박판에 쓸어놓고 쓰면 안 되는 돈까지 다 가져다 날리고 마지막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내 다시 화투장을 만지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칼로 왼 손목을 그으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나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자기 손목 자르고 그러고 화투 안 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후회하면서 팔꿈치에 끼고 그러고 치는 사람 봤어. 자기 손으로 손목을 자르고 나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팔꿈치에 화투장 끼고 치는 사람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믿을 게 아니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 자신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말어. 너 안에 있는 죄는 너보다 커. 너의 의지보다 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결심하지만 살아가면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늘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 큰 바다 가지 못하려고 뱅뱅 도느냐. 그건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고 중심에 예수님 없기 때문이고 중심이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경험하면 그것을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1장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사탄이 점령해 놓은 마음이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은혜가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에이씨 제기랄 이런 반응들을 하게 돼요. 빛이 내 삶에 비춰졌을 때 이 죄를 뉘우치고 빛 앞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대적하고 점점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들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좀 더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첫 번째 기적처럼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가, 이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이 그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성분이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번어게 나는, 새로 거듭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은총이 깨달아졌을 때, 그 빛 앞에 섰을 때 중심을 내어드린 이가 하는 그런 고백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러시아 노보에서 사역하시는 김차영 선생님,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선교비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휠체어 앉으신 사모님 점점 감각이 돌아오시고 많이 좋아지셨대요. 함께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쭉 출석을 하셨는데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신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선교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엄청나게 교만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저 역시도 선교사님 앞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올해 송년주일 맨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최초의 순교자인 이기풍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유품이 있는데 그 사모님 이름이 윤함매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어요. 그 유언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 중심을 드린 자의 삶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마음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마음이고 마음의 중심은 가장 깊은 마음이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가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삶. 주여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게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양을 뭘 할까 그러다가 사명선이라는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두려움 내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사명 흔들림 없다. 난 실패한다 해도 주 음성 듣고 간다. 이길 수 없는 저 바다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나의 노를 저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 나가리. 나의 힘을 여기다 모두 쏟으리. 비록 지쳐 돌아갈 수 없다 해도 결코 나는 이 노를 놓지 않으리. 깊은 바다 두려워 않고 나가리. 거친 바다 싸워서 뚫고 나가리. 나의 항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결코 나는 방향을 틀지 않으리. 결코 나는 등을 보이지 않으리.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각오를 좀 다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몇 번을 듣고 불러도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나 불러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년 첫째 주 우리 교역자 주간 회의 때 이 찬양을 난 죽어도 내가 가야 할 배를 탄다. 난 등을 보이지 않으리. 힘써 나의 바다를 저어가리. 이런 그 결단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한 우리 사역자들하고나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좀 가사 부드러운 찬양곡을 부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선배님,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멋져 보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아무도 없어 보여. 아무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의 반응을 들어보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구나.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제가 다을이 없어 얘기한 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다을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오늘 이 찬양을 좀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없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당신 그분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시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참 부산하게 지나가지만 내년에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는 개포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불러보십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아멘. 당신의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열조 때부터 간직한 믿음을 간직하며 비록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계속 신앙을 계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참 살아내기 힘든 그러한 2020년을 지났지만 다시 소망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1 2021년 20번 넘어져도 21번 일어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빛이 없을 때 환하게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모셔드리며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영적인 교제가 내년에도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성탄 예물, 또 하나님 11조 감사와 선교 예물, 구제연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채워주시는 은총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먹구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만큼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영원히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심령이 랜딩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만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겼다고 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하루하루 분투하는 개포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일으켜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풍랑과 같은 시간이 우리를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점과 허점을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자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